시간에는 신론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칭호와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한 분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알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자로 속성이죠. 네, 그분께 속하여 있는 성질, 성품, 성격, 이 성품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은 자연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한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 계시는 좀 더 확장하면 성경 말씀, 예수님은 계셨다 가셨지만 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어요. 뭘 찬양하지 않아, 천사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천사들과 온 우주 만물에 대하여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도 그것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천사의 찬양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 시편, 잠언, 전도서, 가서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사야 6장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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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룩하다.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 거룩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깨끗하다, 하나는 구별되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거룩하다예요. 하나님은 깨끗하다, 죄가 없으시다. 그 다음에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초월해 계신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결국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천사가 하는 걸 또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천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천사는 또 다른 데 많이 있으니까 생각하고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마 하나님이 직접 선포한 게 아니고 천사를 시켜서 이렇게 했겠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네,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 헤세드죠. 인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 네, 또 찬양 가운데 나옵니다. 시편 136편. 우리 잘 아는 거죠. 시편 136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시편 136편 1절입니다. 1절. 1절부터 9절까지만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지혜로우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거기에다가 이제 시편 119편 137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 137편은 그분이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 완전하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형용사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그분은 누구다 이렇게 그냥 주격적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이 나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은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있게 하셨다. 이렇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진리이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진리의 영, 아버지의 영은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이시다.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정도 합니다. 빛이시고 생명이고 진리고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는 것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사적으로도 이런 분이시다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무스럽다,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 방금 얘기한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에게도 조금 있어요.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인간에게도 좀 있어. 이게 방금 얘기한 것은 다 인간에게도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들은요, 인간에게도, 그러니까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천사를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인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랄 때 똑같이 이것을 표현한 데도 있어요. 형상과 모양을. 그러나 좀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 본질이라 한다면 모양은 외적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에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라는 이 단어는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는 단순하게 외연만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성품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진리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형상, 이미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조금 있고 천사에도 조금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 좀 이따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불변하셔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세요. 그 변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하시는데 하나님이 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불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해. 그것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선하다가도 뭐예요? 악한 놈이 생겨. 악한 일 한다니까. 여러분 뿔 따고 나가봐요. 네? 뿔 따고 나면 남편에게 밥 차려줘야 안 차려줘요? 잡수셔.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잡수셔. 이렇게 약간 사람이 삐딱. 하나님은 잡수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 할렐루야. 네? 그분은 악하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분은 빛이시잖아요.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요. 인간도 가지고 있는데 인간들은 자꾸 가지고 있으나 바뀌어져. 오래 참지를 못해. 자비롭고 은혜로운 게 아니라 오래 참지를 못해. 3번 그래요. 뭐라고요? 3번 이제 안 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오래 참으신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인간과 하나님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인간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유적 속성이라 하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시다 뭐 인자하시다 이런 것은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리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제가 얘기할 이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그 인간 너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약속의 목자라니. 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약속 절대 안 죽고 육체 영생으로 들어간다니 약속 개나 주어라 그럴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 말이죠. 약속의 목자. 하나님만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세요. 네, 인간은 바꿔 나중에 다 변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첫째, 하나님만 스스로 계셔요. 뭐라고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자기가 누구 부모가 태어났다 호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셔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네. 에흐예 아쉐르 에흐. 원래는 에흐예가 아하야흐라고 번역을 했어야 더 좋았어요. 아하야흐 아쉐르 아하야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흐예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아하야흐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요. 하나님만이 독립적으로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존재케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존재의 기원이시며 모든 존재의 원인이시죠.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유일한 분을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외부의 영향이나 외부의 기원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 계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 어떠냐? 모든 만물 이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모든 만물은 이런 거예요.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0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또 생겨나. 그분을 통하여 생겨나고, 그리고 그분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존성, 독립성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이라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뭐라고요? 영원하고 불변하셔. 자,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라는 것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성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조삼 모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침에는 셋, 저녁에는 넷, 그럼 되게 안 되겠어요? 네? 나는 약속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육체 영생으로 14만 4천 명 데려가겠다. 곧 죽는다니까. 나중에 바꿀 거예요. 하나님만 영존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2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2편. 아, 참 대단합니다. 시편 102편은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시편 102편과 136편, 139편 정도는 읽어봐야 돼요. 자, 시편 102편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주는 뭐요?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 그 다음에 102편 뒤에 가봐요. 뒤에 가봐요. 26절에서 27절. 26절에 27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히 계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 그분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셔. 할렐루야. 변동이 안 된다니까. 그분은 영원히, 존재도 영원히 계셔요. 존재도. 그게 여기에 영원하다는 것은요, 시간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아니 계실 때가 없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영원하다는 것은 아니 계시는 적이 없었다.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시니까 아니 계신 적이 없어. 그분이 만드심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생겨나게 하시고 공간이 생겨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니 계신 때가 없었어. 할렐루야. 네, 영원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은 다 없었다가 있었고요, 있었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없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질 수가 없어. 할렐루야. 네, 그분만 믿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네, 우리는 계속 살지 않아. 우리는 또 죽을 거예요, 언젠가. 그래도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그래도 또 안 오시면 또 우리 죽을 거예요. 우리는 육체 덩어리가 없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분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항상 존재하셔요. 항상 존재하셔. 근데 그 항상 존재하신 분이 믿을 만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은 시시때때로 변해. 어제 먹은 마음이 오늘 아침에 그대로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응? 그분은 변함이 없. 자, 야고보 1장 17절. 히브리서 야고보 1장 17절.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은 일정하시다. 변함이 없이 변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응? 그분이 자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라면, 그분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셔요. 할렐루야. 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귀신은 좋게 할 때도 있어요. 무당 가면은 속이려고. 그러나 나중에 확 바꿔버려. 인간도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도 원래 하나님을 따라서 이랬어야 되는데 안 그래. 인간은 다 달려.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 반드시.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봅니다. 출애굽기 2장.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을까요? 그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입니다.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 불러다가 구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믿어버리셔요.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다 믿어버리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오셔서 한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 그냥 믿어버려. 그냥 믿어버려.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말도 좀 믿어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 신학자들은요, 초자연적 기적은 있을 수 없다. 신앙 고백이다. 경험을 안 했는데 그랬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일에서 나온 신학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방언이 어디 있냐? 방언이 어디 있냐? 초대교회나 있다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지금도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 믿는 자들은 표적이 있다는데 새 방언을 말한다잖아. 그러면 믿어야지 뭘 그걸 안 믿으려고 막 잡아떼려고 그래. 그냥 믿으세요. 그냥 할렐루야. 믿으려면 온팡 믿어보시오. 그냥. 뭐 하나만 요것만 믿고 요건 안 믿고 가지 말고 다 믿어버리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영원하신데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불변하기 때문에 믿을 만합니다. 세 번째, 그분은 무소부재하셔요.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뭐라고요? 아니 계신 것,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가 무소부재한 자로.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자,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네, 7절로 10절까지
시편 139편 7절 10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가장 높은 하늘, 가장 낮은 지옥, 수월, 어디에 간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있겠느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자,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도 참 좋은 말씀을 했어요. 에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에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니 계신 것이 없어. 아니 계신 것이 없다. 무소부지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가르쳤냐면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라도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요. 나의 기도를 들으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줄 날이 있어요. 저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완전히 저주의 아주 그런 집안에, 찌들은 집안에 태어나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잖아요. 누가 나를 좀 제발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격을 따지더라고. 너 부모가 장로냐? 목사냐? 너를 내가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믿을 만한 거 없고요. 그냥 저를 가르쳐 주세요. 안 돼. 자격이 없잖아. 그러더라고, 선배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요, 모든 설교를 다 열어놓은 거예요. 어느 교회가 새벽 시간에 다 이 설교를 맨날 열어놓겠어요? 쉽지 않아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러나 저는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은 배워라. 할렐루야. 왜 알고 싶은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응? 목사들이 말이야, 공부도 안 하고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주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제발 알고 싶어요. 네. 그런데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주님,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나 스스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월의 시간을 공부하는데 1년 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데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에서 우선 감사해야 돼. 내가 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을. 나는 너에게 내가 어떤 존재라. 그래야 허송세월하지 않지. 잘못 믿어서 실컷 믿었는데 쓸데없는 거 믿어서 꽃밭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 응? 자기가 죽어서 성 밖에 가서 살 사람이 얼마나 많나 그 말이에요. 어제도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성 밖에 갈지 어디를 갈지 알 수가 없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꽃밭에나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의 종말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교회만 나와라, 질성소하고 11조만 내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도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무소부지하시다는 하나님의 특징이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동시에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어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야. 우리는 누가 부탁하면 고일 나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 여기 있으면 저기 없잖아요. 시간도 과거로 없고 미래 없잖아. 지금만 있잖아. 하나님은 과거 있고 미래까지 다 하셔서 싹 인도해. 할렐루야. 제일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얼마나 좋은지.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야 돼. 하나님. 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네. 그래서 저는 찾고 구하는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요청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 때문에 주여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요청해도 안 들어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줄 것. 할렐루야. 성경이 그 답을 제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어요. 최고의 스승이잖아요. 성경이. 예. 우리는 세 가지 영적 스승이 있잖아요. 최고의 스승 성경, 최고의 스승 성령, 최고의 스승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 이런 사람 통해서 목자죠. 목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에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마지막 그분은요 전지전능하세요. 뭐라고요? 전지전능하. 전지란 말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셔요. 뭐라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셔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셔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요. 우리의 미래 될 것도 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안다고 좀 할 필요 없어. 그분만이 다 아신 거예요. 시편 다시 103편을 넘어갑시다. 시편 103편. 102편 시편 100 아이고 시편 아까 몇 편이었죠? 시편 102편 102편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요. 아까 제가 시편 139편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뭐까지 알아요? 생각까지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속으로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속으로만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음행이다.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도 아셔. 그 139번 뒤에 봐봐요. 자, 23절, 24절.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도 알아버려. 여기는 아소서라고 표현했지만 아신다고 아예 나와. 요한계시록 2장.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알아버려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아신다. 다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것을 모르면 어찌 우리를 심판하시겠어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거죠. 다 꿰뚫고 있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못 아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아시느냐? 제가 또 연구를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실까 알잖아요. 네? 자, 요한계시 1장 어떻게 안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거 알잖아요. 자, 요한계시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가 아닌데 주요 1장인데 지금 1장이 아니라 2장도 있고 1장도 나와요. 자, 1장 봅시다. 1장 14절 1장 14절 이해를 위해서 13절부터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불꽃 같은 확대가 2장 18절이에요. 2장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불꽃 같으니까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밟아버리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아디라 교회의 2장 23절에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안다 이거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는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 시편 103편.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가? 하나님의 눈이요, 온 세상을 어떻게 다 눈이, 만약에 사람이 눈이라고 한다면 저 눈 보세요. 뭐 이래야 되잖아. 정신없잖아. 그런 게 아니고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는 의미가 뭔가? 시편 103편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너희가 20절에 있어요. 시작.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모든 천군이여가 결국에 짜바 아닙니까? 하나님 만든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다 파송한다고 말해요. 다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에 다 어디에 이렇게 천사가 다 있어.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 해를 주관하는 천사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있어서 돌리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왜 사람은 심판해야 되잖아. 여기에 뭐 사는 심판할 일이 없지. 한 번 심판하면 끝이잖아. 뭐. 근데 인간은 심판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사 하나 딱 붙어요. 천사가 하나가. 여러분 지금 다 붙어 있어요. 날마다 그걸 써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보고해요. 어떤 중요한 것은 바로 보고하기도 하고. 날마다 보고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생명책 이름이 되면 천사가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2명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다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불꽃 같은 눈을 어떻게 지켜보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요. 그것이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도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한계시록 4장만 봅시다. 4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는데 뭐예요?
앞뒤에 눈들이. 에스겔 1장 읽어봐요. 그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다 눈들이 있어. 모든 것에 눈들이 있는데 결국에 제가 아는 스승 목사님이 천국에서 확인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다 눈들로 돼 있어요. 눈들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한 사람당 한 개의 눈이 있어요. 한 사람당 한 개의 눈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인간만 관심 가죠. 한 사람당 한 개 CCD 카메라가 있어요. 이 내 생물에가.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녹화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동영상으로 녹화해. 그래서 나중에 틀어줘요. 심판할 때 그거 녹화된 것으로. 내 생물은 하나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아주 중요한 영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다 녹화해버려. 다 녹화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까지 녹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녹화가 돼요? 시원하네요. 뭐 그런 녹화가 마음까지 녹화기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보내서요. 당신의 영은 다 감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귀신이 몰라. 귀신은 보이는 것만 알아요. 우리의 마음까지 아신 분은 마음과 뜻과 마음을 감찰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영을 보내서 7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서 그 7 영이라서 완전히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을 성령을 보내서 다 감찰하시니까 천사를 통해서 날마다 보고해서 행위책에 다 기록하고 CCTV 카메라로 싹 내 생물이 녹화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가서 다 동시에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분은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 마지막. 전능하시다. 그것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욥기서 42장 마지막입니다. 욥기서 42장. 욥기서 42장 1절. 욥기서 42장 1절 시작. 2절인데요.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그분은 못하실 것이, 아까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전능하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도 되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우리 기도를 들으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셔. 다 듣고 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와요. 다. 그래서 하나님 변함없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변치 않아야 돼. 네가 아무리 변해도 너는 반드시 천국 간다. 우리 자식에게 생각할 때. 네가 아무리 달라지고 부모에게 찢어나고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넌 천국 가. 할렐루야. 그 불꽃한 눈으로 그렇게 지켜봐야 돼. 말을 하지 않아도 죽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아버지 믿음 없어도 제가 아버지 천국 가셔야 합니다. 얘기했더니 천국에 가셨어요. 꽃밭에 가셨으나 한 줄 평가가 뭐냐? 아들 때문에 천국 들어온 자예요. 하나님 마음을 녹여버려. 자식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서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절대 중간에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과 똑같이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확 믿어버려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준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도 반드시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일에 애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